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을, 주님께 감사를, 주님께 찬양을. 할렐루야. 우리의 젊음을 모두 다 바쳐서
인자하심보자 하에 울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기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기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기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희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희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네, 헌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www.therockanaheimkorean.com/give www.therockanaheimkorean.com/give로 해주시면 되고요. 항목별로 헌금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 여러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이 불편하신 분들은 오프라인으로 주셔도 됩니다. 저한테 따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 들고 나왔습니다. 이 예물 쓰여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늘나라가 건설되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한 손길 가정 축복하실 때 자녀가 잘되고 사업이 잘되고 직장이 잘되고 건강으로 복받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닦고 합니다.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나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가시관 쓰신 내 주 되오니
주의 덕을 늘 기리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떠락 한인교회 담임 목사 박정기 목사입니다. 우리의 찬양과 또 우리의 귀한 헌금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저는 고난을 다스리는 믿음, 고난을 다스리는 믿음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매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나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의 남자 그리고 그 외의 부녀자들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그들을 광야에서 다 먹이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데리고 호수를 건너서 자기 고향으로 가시게 되는 그러한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그 호수를 지나가는 도중에, 그러니까 호수지만은 바다보다도 더 큰 그러한 바다와도 같은 그렇게 넓고 큰 호수인데 이 배를 타고 지나가는 와중에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풍랑 가운데서 조그마한 배의 뒷머리에 그냥 주무시고 계시면서 깨어나지를 않고 계셨어요. 그러니 이제들은 곧장 물에 빠져 죽을 정도로 풍랑이 크게 이니까 배가 위아래로 내려가고 바닷물이 배 안으로 덮치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주님 보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파도야 바람아 잠잠하라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 풍광이 사라져버리고 바람도 없어지고 놀라운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주 놀란 얼굴로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물끄러미 보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고 꾸짖으십니다. 우리의 인생도 살아가면 이렇게 인생의 파도, 인생의 풍랑, 큰 노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역시 예수님을 깨운 제자들처럼,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은 제자들처럼 우리의 인생의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부르짖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큰 고통을 당할 때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을 물에 빠뜨려 죽이려고 한 과거의 마귀의 수단과 방법은 통과가 되지 못했습니다. 오늘의 장면은 어찌 보면 환경을 이용해서 마귀가 하나님의 사람들, 크리스천들을 공격하고 있는 거죠. 큰 놀이 일어났다. 거센 광풍이 일어났다. 파도가 크게 쳤다. 우리의 인생에 큰 광풍과도 같은, 폭풍과도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이 닥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마귀가, 사탄이 그 권세를 잡고 다스리고 있는 그러한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어려운 환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이 덮이게 되었으되, 배가 그 물결에 덮여서 좌초되는 위험까지도 간다는 말은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어려운 환난과 고난을 겪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세요. 우리 가까이 계시는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을 붙잡으면, 예수님을 깨우면 예수님께서 해결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본문에서는 파도야 바람아 잠잠하라 명령함으로 잠잠해졌지만 그 모든 권세를 지금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이름으로 명령했을 때 이 천지의 만물들이 그 명령에 순종하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예수님 명령해 주세요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직접 명령을 하면 이러한 사탄 마귀의 권세와 그리고 이러한 대적들은 물러간다는 그러한 귀중한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런 환경은 어떠한 어려움의 환경인가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님을 의지하면 못할 것이 없다라고 오늘 본문은 알려주고 계십니다. 곧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라는 그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바다에 큰 돌이 일어나서 무섭고 두렵고 떠는 것, 그것은 정말로 귀신이 역사를 해서 우리의 환경을 그렇게 두렵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공포에 쌓이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 귀신들도 참 역사를 많이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수시로 귀신들을 내쫓아낼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귀신하고 같이 살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잠자리에 누워서 잠들기 전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들은 나와 우리의 가족으로부터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자는 것과 안 하고 자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사는 이 세상은 여러분 악한 영들, 귀신들이 우글우글 거리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들은 공격을 합니다. 성경에서 많이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었죠.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해서 공격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귀신들은 시시때때로 이 세상에서 권세를 잡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들을 공격합니다. 우리랑 같이 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저주를 들여 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명령하여 쫓아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성경에는 수차례 주님께서 이러한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더러운 귀신아, 너는 나하고 같이 잘 수 없다. 이렇게 쫓아내시고, 몸이 아플 때도 병마를 명령으로 쫓아내시고, 더러운 귀신아, 내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몸이 아픕니다. 도와주옵소서. 이 더러운 귀신아, 네가 나를 괴롭혀도 예수님이 계심으로 너의 압박에 나는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믿음의 말로 귀신들을 쫓아낼 때에 나를 괴롭히고 나를 공격하고자 하는 귀신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수시로 기도하죠. 한국에서는 새벽기도, 철야기도 정말 수시로 기도하는데 미국에서는 새벽기도 잘 못하는 환경이 있는 그런 부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처럼 그렇게 기도를 못하지만 여러분이 있는 그 어느 곳에서 새벽에도 기도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이 시간 날 때마다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러한 믿음을 사용해서 더러운 악한 영들을 쫓아내야 됩니다. 우리의 생활에 귀신의 방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나니 라는 이런 귀한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마귀를 대적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대적해야 될 상대입니다. 가만히 있는데 지가 회피하지 않아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오늘의 본문 말씀 같이 우리의 삶에 풍랑이 일었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가 단호하게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도망칩니다. 시편 55편 2절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주님이 주시는 이 보증이 놀랍습니다. 우리가 풍랑이 불어닥치는 상황에서 평안히 주무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냐면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라는 그런 교훈을 주십니다. 절대적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예수님께 가지라는 거죠. 절대 믿음이란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믿음이 되겠습니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예요. 그것이 바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맡기는 것. 이것을 우리가 절대적인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며 적은 믿음을 꾸짖으셨어요. 겨자씨만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작은 씨가 겨자씨인데 그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태산을 옮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두려움 또한
그 마음이 약해서 생기는 비롯되는 그런 현상이 아니라 믿음이 적었을 때 두려움도 오는 것이에요. 잠언 16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야훼의 신이라.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해도 하나님이 그 길을 완성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능력을 다해서 하나님 없이 길을 계획해도 하나님 없이는 성취되지 않는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집을 짓는데 도움을 주지 아니하시면 집을 짓는 자가 헛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절대 신앙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인생이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낭망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는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로 대적하시고 그리고 명령으로 물리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62편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겁니다. 아멘. 시편 34편 18절 말씀 봅니다. 야훼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19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야훼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지 않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점점 어려워지는 이 지금 세상에서 예수님께 절대 의지하고 절대 사랑하는 태도가 필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는 코비나 우한폐렴, 코비드-19 때문에 집에서 격리가 되어서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죠. 사회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고 경제는 무너지고 있고 정말 먹고 살기도 힘들고 직장을 잃은 분도 계시고 전 세계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지금 우리가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어려울 때에 자포자기하지 말고 가만히 있지 말고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희망을 갖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는 이유는 이 모든 문제를 우리가 맡길 대상, 절대적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흔들어 깨워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이 그렇잖아요. 제자들이 가만히 있었다면 예수님은 계속 주무셨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운 위기가 당할수록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위기를 만났을 때 기도하라는 말씀은 시편 62편 8절 말씀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느냐가 바로 오늘 본문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워서 풍랑을 해결해 주세요 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집에서 여러분 기회가 될 때마다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기적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도록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흔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셔야만 기적은 일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가 시험을 당해서 낭패하게 만들어 주시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고난을 다스리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고난을 다스리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환경을 극복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환경을 극복하는 믿음.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에게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복을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민 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더욱더 그것을 몸으로 느끼면서 이 힘겨운 이민 생활을 하고 있죠. 말도 안 통하죠. 그리고 같은 민족의 사람도 아니죠. 환경도 낯설죠. 정말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게 아무것도 없는 이 땅에 이방인이 되어서 산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데 거기서 자녀를 키우죠. 그리고 거기서 또 돈을 벌어서 생계를 꾸려나가야죠.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 믿는 신앙을 지키고 살아야 된다는 것, 녹록치 않은 것입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정말 두렵고 어려운 힘들 일도 많습니다. 그리고 취직도 해야죠. 아이들은 학교도 들어가야죠. 얼마나 두려움에 우리가 많은 순간들을 우리가 직면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담대히 기도해야 되는 것은 이러한 환경을 극복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히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풍랑이 잠잠해지고 고난은 없어지고 환경은 변화가 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내려면 풍랑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봐야죠. 환경을 극복하는 믿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떠한 내 눈에 보이는 3차원적인 세계에 내가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4차원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이 모든 것이 해결이 된다는 거죠. 갈보리 산 위에 갈보리 언덕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 갈보리 언덕은 처절한 곳이요, 해골의 곳이요, 시처만 그득한 곳이요, 정말로 냄새만 나는 곳이고 정말 절망밖에 보이지 않는 갈보리 산입니다. 그런데 거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절대적인 희망이요, 영원한 생명이시요, 그리고 영생하는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갈보리 산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갈보리 산 위에 높이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희망이 생기고 절망으로부터 빠져나오고 영원한 생명력을 얻게 되고 다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십자가를 보지 않고 갈보리 산만 보면은 절망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감사하고 그리고 문제를 바라보고 탄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전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시편 34편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어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니까 어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으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반응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아멘.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기도하고 믿고 이러한 것이 합쳐져서 우리가 환경을 극복하고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믿고 기도하는 것.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아멘. 믿음과 기도가 우리의 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터널을 지날 때가 있죠. 우리가 터널 안으로 들어가면 깜깜합니다. 어둡습니다. 운전하기가 두렵습니다. 그리고 덜덜덜 떠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택시를 타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차를 몰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들어가 있는 순간에는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운전하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터널은 들어가는 입구가 있으면 나오는 출구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둡고 아무리 두렵고 해도 믿음으로 이 길 끝으로 가면 출구가 있는 거예요. 출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는 자동차를 운전하며 달립니다. 왜? 믿음을 가지고 달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정말 이렇게 비유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들어가는 입구가 있다면 나오는 출구는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내가 크리스천인데 왜 병에 걸렸냐고 여러분 지금 투정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 컴플레인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병이 있어야 건강이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한 재정적인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이라고 지금 컴플레인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어야 재정의 풍부함을 누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드시 출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희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절대적인 소망이 우리에겐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러한 아무리 어려운 터널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출구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계속해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어떠한 차를 타고 가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작은 차일 수도 있고 소형차일 수도 있고 트럭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인생에 내가 가는 차예요. 인생을 내가 운전하고 있죠. 하지만 고난이라는 터널을 들어갔을 때는 축복이라는 출구가 있다는 것을, 그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은총이라고 합니다. 이 은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아멘. 불과 홍수와 같은 고난이 올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 크리스천들에게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참 멋진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제는 이러한 믿음을 가졌으면 이러한 믿음을 긍정적인 고백으로 우리가 생활화해야 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시편 19편 14절 말씀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 말을 하고 살게 됩니다. 근데 이 말이 능력이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그렇게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에는 권능이 어마어마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이죠. 하나님과 함께 있고 이제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것이 바로 창조적인 믿음, 기적을 일으키게 되는 소스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은 말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 것도 말을 통해서 받습니다. 우리가 저주를 받는 것도 누군가가 저주하는 말을 통해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로써 복을 주셨어요. 동으로 가라, 동을 보라, 서쪽을 보라, 남쪽을 보라, 북쪽을 보라. 내가 보이는 그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식들에게 주겠다. 이러한 복도 말로 주셨지 환경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굉장한 언약의 이 은혜의 말씀은 말로 주신 거예요. 환경으로 다 이루고 나신 다음에 주신 게 아니에요. 그 말을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내가 내 믿음으로 만들 때에 그 믿음은 창조하는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죠.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 생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받아들여지기를,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가진 특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웃에게 복을 주고 싶으세요? 그러면 창조적인 말을 하세요. 이 말이 이웃을 도와주는 겁니다. 아이고 잘 되겠네. 하나님이 같이 계시니 잘 될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이 그 이웃에게 마치 신을 신고 들어가듯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도 축복해야 되고 우리의 배우자도 축복해야 되겠죠. 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해야 됩니다. 아들과 딸이 잘 되기를 말로 표현해야 되는 것이에요. 배우자에게도 말로 칭찬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총이 그 삶 가운데 들어가서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요 원리입니다. 잠언 16장 24절 말씀 봅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잠언 20장 19절 말씀. 이 말은 뭔가요? 화도 말로 따라온다는 얘기예요. 저주와 그리고 분노와 모든 나쁜 것, 더러운 것도 말을 따라서 들어오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천인 저와 여러분은 말을 조심해야 되겠어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 청년 시절 한 5년 정도 방황을 하던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이었어요. 그때는 정말 10원짜리, 20원짜리 이 욕이 아니면 문장을 이루지 못했어요. 한마디로 욕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 제가 이 진리를 깨달은 다음부터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저의 언어 생활을 하나님 바꿔주세요. 그리고 1년, 2년, 10년, 20년이 지난 지금은 컨트롤을 할 수 있어요. 욕이 안 나가요. 예. 옛날에는 자동적으로 욕이 나갔었어요. 근데 지금은 자동이 아니라 수동이 됐죠. 컨트롤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웬만해서는 저주하는 말을 안 합니다. 축복을 하는 말만 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을 통해서 나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병자를 보고 우리는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병마야 누구누구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말로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면 돼요. 그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병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 그 입구가 있었으면 병이 나음받는 출구도 반드시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모세가 12지파 12스파이를 가나안 땅에 미리 보냈어요. 정탐을 하고 나서 돌아왔는데 10명은 부정적인 말을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크게 실망에 빠뜨립니다. 딱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소망과 희망적인 말, 우리가 저들을 박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하고도 났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이 한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크게 좌절하게 만듭니다. 아주 흉악한 보고를 했지요. 그들이 거짓말을 한 건 아니에요. 현상을 보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에 동요를 해서 하나님께 반항을 합니다. 하나님과 모세가 계약한 일에 대하여 대항을 하고 반대를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진노를 해서 그 사람들은 다 죽고 맙니다. 다 쓸어버려요.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상황이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아무리 맞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믿음은 그거에 대해서 동요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찬성하거나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떠한 컴플레인도 하면 안 돼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가나안 땅의 적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4차원의 세계의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3차원 세계의 눈으로 보면, 우리의 이성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자각하고 지각하는 있는 감각으로, 감성으로 보면 도저히 무찌를 수 없는 대적이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도 안 생겨나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었다고 말씀하잖아요.
다 죽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세대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십니다. 무슨 일을 할 때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했으면 자꾸 변심하지 마세요. 믿고 묵묵히 나가야 됩니다. 터널에 들어가서 운전하다가 멈추면 영원히 터널 안에 갇히죠. 묵묵히 끝까지 운전해서 터널 끝까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10사람의 입에서 나온 불신앙의 말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2명의 말 때문에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부정적인 말은 이렇게 전염성이 높고 무서운 파급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의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고통을 말을 통해서 받은 사람은 성경 인물 중에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자식들이 다 죽었어요. 곡식 거둔 것도 다 빼앗겼죠. 몸은 병들고 아주 불쌍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은 부정적인 말을 안 하고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욥의 신앙 고백을 보면 무척 놀랍습니다. 비록 자기가 지금은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고통이 자기를 금 같은 사람이 되게 만든다고 고백을 합니다. 욥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좋은 말만 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이 그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불을 통과함으로 찌꺼기가 정금이 되어 나오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정금같이 빛나고 순수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긍정적인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고단한 땅에 계시는 하나님이 고난을 태우고 순수하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우리가 시인하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깨닫는 것,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고난이 우리에게 이익을 줄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한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이루어지시는 기적적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믿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고난 속에서 건져주시는 경험을 함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행하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힘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바로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입술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이렇게 시인하고 고백하고 말을 하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한없이 좋아하십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최고의 언어의 표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최고의 언어가 감사입니다. 이렇게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감사와 고마움의 표현은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한 수필가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두 곳입니다. 한 곳은 하늘의 천국이요, 한 곳은 감사가 넘치는 곳이다. 그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을 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바로 그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사도 바울도 고난과 환난을 통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깨달을 수 있었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밤이 있어야 낮을 인식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밤이 없으면 낮이 있다고 할 수 없죠. 병이 들어봐야 건강이 좋고 건강이 있는 것을 압니다. 나쁜 소식이 있어야 좋은 소식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병이 들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병이 있으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에게 건강이 있습니다. 아멘. 천당이 있습니까? 그럼 지옥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왜 고난이 옵니까? 고난을 당해봐야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고 같이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예수님을 깨워야 되는 거예요. 흔들어서 깨워야 되는 거예요. 죽겠습니다, 살려주세요라고 깨워야 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손을 내밀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이가 계세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는 외롭지 않고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지 않고 우리는 희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희망과 절대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주신 감사합니다. 고난 속의 믿음, 정말로 절대적인 믿음으로, 환경을 극복하는 믿음으로, 그리고 창조적인 긍정적인 믿음을 그 말로 표현함으로 이것을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진짜 코비드-19로 이렇게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정말로 이 고통의 순간을 지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출구이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믿음을 가지고 계속 묵묵히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승리의 역사가 바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목숨이 위태롭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이 나와 평생 함께 계신다를 믿고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고 찾음으로 이 놀라운 환경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지금 이 우한 폐렴 코로나 이 사태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온라인으로 수업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 힘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총명을 더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수업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크리스천들은 더욱더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정말로 세상을 다스리고 남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스리고 남을 수 있는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재정의 어려움도 해결하여 주시고 문제는 해결하여 주옵소서.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환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깨끗하게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고난을 다스리는 믿음을 정말로 확고히 가지시고 든든히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광고 말씀 드립니다. 지금 점점 팬데믹이 심해지고 있어서 게빈 뉴섬 주지사가 온라인으로 이번 학기는 우리 아이들이 수업을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얼마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겨내야 되겠습니다. 극복해야 되겠습니다. 견뎌내야 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견뎌셔야 합니다.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권세의 이름이 있습니다. 능력의 이름이 있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해야 할 일이 이 땅에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해야 되는 그러한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여러분 여기에서 끝나는 삶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까지 우리는 전진하고 도전하고 나아가는 신앙인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날을 우리가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인내하겠습니다. 그날이 올 때에 우리가 여러분에게 안내를 해드리고 그때는 다 같이 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시고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구세주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로 하여금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권능이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